마지막 때의 미혹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미술, 특별히 그런 미술품들,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높은 값어치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높은 고가의 그런 미술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색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약해서 미술 쪽에는 사실 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소질이 없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잘 못 가졌지만, 그런 것들 이제 그림을 보고 관심을 갖고 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오랜 시간 이렇게 그림을 한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미술품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7세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자화상 그림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대략 몇 점 정도가 분포되어 있었냐 하면 대략 1만 점 정도가 분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점이면 꽤 많은 그림이죠. 근데 그 만점의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은 진품이다, 진짜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만점 정도 되는 그림 중에 정말 위조품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만점의 그림 중에 렘브란트가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몇 점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퀴즈가 됐는데, 총 639점만이 렘브란트가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만점 중에 639개만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다로 추정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9,300여 점은 다 가짜 그림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보고 그대로 베꼈던지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비싼 돈을 주고 그림을 사서 벽에 걸었는데 이게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유명한 감정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그 나머지 639점의 그림을 가지고, 그럼 이 중에서 정말 진짜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몇 점이나 되겠냐 하고 또 봤더니 이 639점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정도가 가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큰 이슈가 돼서 세계적인 그런 뉴스로도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도 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가짜라고 판명이 나서 창고에 넣어놨던 그림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 진품, 완벽한 100% 진품이라고 확정되어 있던 그 그림에서 나온 물감, 그리고 그 틀이 똑같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또 한 점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라고 생각해서 버릴까 하다가 산 돈이 아까워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또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뉴스가 몇 년 전에 또 나왔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이렇게 됐던 사건이었죠. 세계적인 명작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모조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기독교는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가 참 많습니다. 세계에 이제 흔히 말하는 5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고 사이비 종파가 많은 종교는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각종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또 이렇게 알리고 있는 현대 종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자료를 좀 참고해 보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못해도 최소 20명 이상이고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왔다,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소 50명 그 이상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만 해도 이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사이비 종파도 많고 이단도 많은가? 답이 있죠. 기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모조품이 많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사실 다 있기 마련이지만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게 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선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지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 말세, 흔히 이제 마지막 때에서 이제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때를 일컬어서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면서 참빛이 서서히 이렇게 밝아오는 과정,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 현재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의 그 중간점, 그 어느 점이 바로 그 말세인 것이죠. 한 세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세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서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세는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 끝장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새로운 것,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 바로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바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말세를, 이미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교회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다른 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바로 그 시대가 말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고, 그 날이 우리 눈앞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말세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체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 2000년 동안 말세라고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얼마든지 초월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가 참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이 시간이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세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한테는 이제 위기이고 또 긴장을 느끼게 하는 시기이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내 몸을 맡길 건지, 아니면 다가오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축복에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넓은 길을 갈지 좁은 길을 갈지, 진리를 붙들 것인지 진리를 외면하고 버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이 시간이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기에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선택을 분명하게 하라, 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막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 시기에 이런 긴박한 때를 이용해서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 이런 사이비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하죠, 명절 연휴 때 보면 TV 뉴스에서 역을 꼭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차표를 사는 때가 있었어요. 줄 서서 기차표 사고 막 밤을 새고 뭐 하고 그러면서 표를 사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밤새도록 기다려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려고 했는데 꼭 사야 되는데 못 사게 될 때,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비공식적으로 표를 사는 일이 생기죠. 기차표 시간이 점점 이제 표가 마감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암행하냐면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표 있다고, 표 있다고, 나한테 와서 표 사면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표를 제값을 주고 파나요? 몇 배씩 주고 팝니다. 뭐 10배, 뭐 20배 막 부르는데,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당장 그 표를 꼭 사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주더라도 이거 표 사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런 경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치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은연중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잘 들리게 되냐면, 이거 먹으면 고칠 수 있다더라, 이거 먹고 고친 사람이 꽤 많다더라 하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는데 헌금 많이 하고 재물 갖다 바치면 내가 그 병 낫게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드리라고 하는 만큼 나한테 헌금을 내면 내가 그 병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괜히 귀에 더 들리게 되고 마음에 더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들이 자꾸 귀에 들리게 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대적하는 자는 공공연하게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내세우는 이 사람들은 음흉하고 교활하게 교회를 침투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성육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간 세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인물로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시기에 나왔던 아주 포악한 폭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도 그랬었고, 교회를 부패시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 교주들이 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조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어떤 인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지만, 기독교의 그런 정말 정통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왜곡시킨, 잘 느끼지 못하게 왜곡시킨 모습을 가지고 그런 사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이런 이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이 사나운 이리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영혼을 노획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특성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와 스스로 교제를 단절하는 자들입니다. 교제를 단절하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본질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아무리 한 자리에다 갖다 놓아도,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앉혀놔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속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나갔다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물어보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래? 내가 그러나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그래요? 아니면 누구예요? 누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같이 한 그릇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드러나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가 나가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가 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니 큰 밤이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가는 이 무서운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가? 본질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이제 대표적인 이단으로 불리는 사람들, 구별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기성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는 이제 이전에 레전드로 한번 이렇게 딱 소위 레전드라고 말하게 찍혔던 그 다미선 교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림 씨도 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이장림 씨는 과거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성경 강해에서도 번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레인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 강해서를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아마 부모님 본가에 있던지 저희 집에 있던지 할 건데 그건 잘 신경을 안 쓰고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 다니고 있었던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만둘 때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제 손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연을 끊어버린, 그래서 그가 그렇게 TV에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도 많이 놀라셨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이단들은 예외 없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다 나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현재 있는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씀하면 이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라지도 그냥 두라. 그래서 이 세상 지상교회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적그리스도들은 기성교회에 함께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서 나가서 자기들의 세력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고백이 두 가지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납게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에 갑자기 돼지가 한 마리 뛰어들어오면 같이 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보내시겠습니까? 내보내야죠. 같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마음이 선한 사람도 방에 막 이것저것 잔뜩 묻히고 들어온 돼지가 들어와서 날뛰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고 그 옆에서 같이 잘 사람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적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이 되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안 나가면 쫓아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요한 2서 10절과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안 나가고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와는 교제가 되지 않는, 반드시 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적그리스도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신학의 뼈대를 갖추는 조직 신학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론을 변질시키거나 기독론을 부인을 합니다. 우리 읽었던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한 절을 더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형태로
세상에 오신 것을 이들이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중에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으로 좀 크게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쪽이든 간에 이건 둘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심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예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고 내가 예수다,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정말 완벽한 100% 이단이 맞죠. 아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더 심각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이단들은 기독론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는 것을 100%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아니라라고 하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길로, 정말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끌고 내려가는, 정말 멱살 잡고 그대로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정말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의 기독론이 하나님까지 부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부정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부인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하면 예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종파들 중에, 또 이제 다른 타종교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미혹한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그런 아주 악한 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이런 잔인한 성격까지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해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을 지목을 하고 주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의 영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이 이단들,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추종자들은 교회와 관계할 수 없는, 교회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스스로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거짓된 진리가 그들 안에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정말로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나는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정말 생사를 좌우하는 정말 시급한 시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분위기가 좋고 뭐 감동적이고 찬송이 뜨겁고 뭐 뭔가 가슴에 막 뭉클한 게 느껴지고 뭐 좀 더 거기서 더 나가면 뭐가 보이고 뭐 황홀한 느낌도 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다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잡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미끼로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죠. 열성적이잖아요. 거의 뭐 세뇌되다시피 해서 마치 막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그 김씨 3대 부자에 대해 막 정말 맹목적인 종교를 뛰어넘는 그런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세뇌되듯이 열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도 보고 느끼고 접촉하는 것들, 나에게 가까이 해준 그 사람들이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껴주는 그 모습들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내가 거기를 못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진지하게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과 진지함을 얘기하면 이단들이 훨씬 굉장히 높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내는 열심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영혼을 죽이게 하고 더 큰 해를 끼칠 뿐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고 뜨겁고 감동적인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 것이죠. 뜨거운 거, 감동적인 거, 분위기가 좋고 막 열심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섰을 때 유효한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갔는데 뜨겁게 하는 것, 뭐 열심히 하는 것, 진지한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죠. 여전히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또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이 외에는 다른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진리이시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사냥하고 있는 것을 옛날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 조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된 귀한 백성들,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